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 오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 신약 성경의 분류상 서신서라고 분류해요. 서신서. 편지라는 말이죠. 서신서.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일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그 교회들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서신서라고 하죠. 갈라디아는 그러면 어디일까요? 지역상 지금 튀르키예죠. 터키. 튀르키예 중부 지역에 위치한 옛 이름이에요. 옛날 이름. 이 갈라디아 지역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기록되어 있고 그 중에 1차 전도여행 때 갔었던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1차 선교여행에 가서 세운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는데 갈라디아 교회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를 세운 이후에 거기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갔겠죠.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난 이후에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몰래 나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틀린 복음. 이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그 성도들을 다른 것들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만으로 부족해. 다른 게 더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어.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전통을 너희들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갈라디아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 봤을 때 이방 지역, 이방인들입니다. 다른 나라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전통을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도 지켜야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어. 유대인의 율법을 너희가 지켜야 돼. 유대인들이 행하는 할례를 너희들도 행해야 돼. 그래야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혼란이 났어요. 편이 막 갈라지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틀린 복음을 들린 건가? 사도 바울이 틀린 복음을 전한 건가? 어떤 사람들은 아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전했던 복음은 다 잊어버리고 유대 혈통을 따라가고 유대 전통과 이거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까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이 완전히 혼란에 빠진 거죠, 교회가.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시급히 편지를 보내서, 왜 그 당시에는 이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그죠? 가장 빨리 보낼 수 있는 것이 편지였어요. 왜냐면 본인의 스케줄상 거기 갈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겁니다. 갈라디아서예요, 그 내용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틀린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시키는 거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든지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했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른 복음을 가르칩니다. 바른 복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만약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이나 할례를 따라갈 이유가 없다. 무엇 따라가야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 율법이나 할례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행위, 사람의 전통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의 인도 따라가야 된다. 이거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것을요, 알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성령은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은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가 성령 따라가는지 성령의 인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말 안 하면. 얼굴 표정 가만히 있고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가면 반드시 성령이 주시는 열매가 맺게 되어진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 따라가면 자동적으로 나쁜 짓 하게 됩니다. 그죠? 착하고 선한 사람 따라가면 착하고 선한 일 배우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러므로 구원받은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그런다고 구원받은 것이 증거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로 알게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요. 죄가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렇구나. 하나님 모르는 것이 죄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지는 것이구나. 지옥불에 달게 되는 거구나. 이 땅에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실패하는 인생이구나. 죄를 깨닫게 하셔요. 죄의 결과를 깨닫게 하셔요. 누가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시키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에 우리가 죄인지 몰랐어. 이게 사실은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인지 몰랐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게 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여러분 너무 신기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져요. 우리 마음속에. 목사님이 학교 운동장 가에 놀고 있는 초등학생, 조그만 초등학생, 한 2학년쯤 됐던 것 같아. 3학년 아이들이 서너 명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 명 아이는 나 예수님 영접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고, 한 명 아이는 나는 안 믿어져요, 난 영접 안 할래요,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로 이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있구나 믿어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었죠. 이제 성령은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 되게 하셔요. 하나 되게. 같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는요 한 형제 한 자매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 되게. 성령이 하시는 네 번째 일이 뭐라고요? 오늘 이제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성령이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나타나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어떤 일이요? 성령이 9가지 열매에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요. 무엇이든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들어있는 것이 겉으로 나옵니다. 안에 들어있는 것이 겉에 표현 얼굴로 나와요. 성질난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얼굴에 표정이 나타나요. 성질났어. 아픈 사람은요 아무리 안 아픈 척 하려도 아파 보여요. 마음이 기쁜 사람은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요 겉으로 기쁜 마음이 나타나요. 삶으로. 무엇이든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요 겉으로 표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마음 품어야 돼요. 예쁜 마음 여러분 품어야 돼요.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미래에 대한 비전 품어야 돼요. 그대로 드러나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포기하는 마음을 드러놓잖아요. 정말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밝은 미래를 여러분 마음에 품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것이 그대로 여러분 삶에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깥으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감출 수 없어요. 드러나요.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오늘 성경에 9가지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요 관계를 말하는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 사랑이란 마음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되어질까요? 성령이 계시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져요.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 무엇이 나온다고요?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희락. 희락은 기쁨입니다. 기쁨. 기쁜 마음인데 성령이 주시는 기쁜 마음이에요. 희락은. 지난주 강단의 말씀과 같이 고난으로 보여지지 않을 만큼 행복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바로 희락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화평입니다. 화평. 화평은 평안함을 말해요. 평안함. 근심, 걱정 다 내 것 아닌 평안함.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로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품어지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조건 없이 내 마음에 기쁜 마음이 생겨나지고, 근심 걱정 없이 화평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져요. 자, 우리 화평한 마음이 있는가 봅시다. 얼굴 찡그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성령이 계시다면 어떻게 스마일 한번 해보세요. 헤르메스? 이거 들어보셨죠? 모르는구나. 드라마에 나왔는데. 두 번째, 성령이 나타내신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는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를 나타내는데 나타나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어떻게 되어질까요? 첫 번째 어떤 열매요?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오래 참음.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인내하는 마음이에요. 인내의 마음, 참는 마음. 참지 못할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오래 참을 수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자비의 마음입니다. 자비의 마음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하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도와져요. 이 마음이 없으면 길가에 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봐도 무시하게 되어져요.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뿌리치게 되어지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주시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비의 마음이 생기죠. 여섯 번째는요, 양선의 마음입니다. 양선은 뭐냐면 착하고 선한 마음을 말해요. 착하고 선한 마음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셔요. 세 번째로 크게 나누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스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스리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충성의 마음입니다. 충성. 어떤 마음이요? 충성. 이 충성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진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가, 여러분들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볼 때 우리의 아들을 보면서 제가 없는 새끼 없는 새끼 제가 인정 못 받아, 얼마나 이 안타깝고 불쌍한 상황입니까? 맞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엄마 아빠가 자녀를 볼 때 아유 저 없는 놈 쳐, 저거 없는 새끼 없는 새끼 저거, 이거는요 버림받은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나 무엇을 해도 사랑하는 우리 아들, 사랑하는 우리 딸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마음이에요. 충성. 그리고요 온유의 마음입니다. 온유. 성령께서 주십니다. 온유라는 것은요 부드러운 겸손의 마음을 말해요. 부드러운 겸손의 마음. 그리고요 절제. 절제는 뭘까요? 나를 다스리는 힘을 말합니다. 나를 다스리는 힘. 이 힘이 있어야 절제의 열매가 맺어져야 내가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어요. 내면의 힘. 이렇게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실 때 9가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이 열매들은 다시 말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들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이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도. 내가 이 생각하고 이 생각은 하지 말아야지, 안 됩니다. 절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2시간 동안 핸드폰 접어놓고 나 공부만 집중해야지, 안 됩니다. 여러분 한 10분 지나면 나도 모르게 봅니다. 이렇게. 그러든가요 안 그러든가요?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만큼 이 열매 9가지 열매들은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셔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열매 맺게 할까요? 어떻게? 열매 맺는 비밀이 있겠죠. 첫 번째로는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해서 이거 따라가게 만들어요. 성령이 변화시켜요.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은혜 따라가도록 성령이 변화시켜요. 두 번째로는요 로마서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니까요 성령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내 가운데서 나를 따뜻하게 부드럽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큰 사랑으로 나를 감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져요. 이때 나와져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막 마음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의 사랑 느끼신 적 있으시죠? 아 엄마가 날 사랑하는구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왜 없는 표정들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져요. 세 번째로는요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셔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정해놓으셨어요. 그를 가는 게 정상이에요. 정해놓으셨다. 미리 정하셨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는 얘기예요. 이 정상이에요. 밥을 먹으면, 그렇죠, 맛있는 걸 많이 먹으면 자연스럽게 배가 나옵니다. 불러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활동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몸무게가 불어납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다시 말하면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이런 열매가 나타납니다. 결론으로 이 말씀 나눕시다. 자, 실제로 보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성령 받은 이후로 그들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성령 받은 이후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을 이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님을 누린다.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어떻게 누리냐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어디 안에요? 내 안에 거하심. 이 사실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돼요.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사실을 누릴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믿어지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리게 되어졌어요. 누리게 되어져요. 또요, 성령은 언제 역사하실까요? 성령은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 있고 싶다 그러면요, 말씀과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있어야 열매 맺어져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가잖아요. 성령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자연스럽게. 세 번째로요,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요, 믿어지고 말씀 속에 있으면요, 여러분 삶 속에 무엇으로요?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불평, 불만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잘 느끼지 못할지만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이미 성령은 지금 9가지 열매를 맺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난 잘 못 느끼겠는데요? 예, 못 느껴요.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 어떤 열매들은 아직은 작을 수도 있어요. 어떤 열매들은 이미 이렇게 커졌을 수도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금 열매 맺어 가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이런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9월 한 달 동안 성령님에 대하여 공부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공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심들이 우리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누려지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